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조용하게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러나 간혹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셔서 귀하게 사용받고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간혹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왕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요.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준비는 안 하고 산다는 것이 문제고요. 아이러니지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살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온통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밖에 나가면요, 얼마나 더 많이 벌까, 얼마나 좋은 차를 몰까, 얼마나 높은 지위를 차지할까, 여기에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사람이 필요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인물이 없다, 하나님의 가슴, 답답한 가슴, 그게 답답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지위가 어떠한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쌓였는지, 그 사람 집이 몇 평의 아파트를 살고 있는지, 그 사람 몰고 다니는 그 차량의 배기량이 얼마인지 그거 전혀 안 보십니다. 단지 하나, 준비되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 귀히 사용될 사람은요, 늘 말씀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 읽고 난 뒤에는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영성,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준비, 그렇게 된 사람은요, 빈부귀천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요,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찾으시면서 한 사람을 주목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나니아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뒤에 눈이 멀어서 충격을 받고 난 뒤에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서 충격에 빠져 있는 바로 그때에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인 면허증 받아서 살기등등하게 다메섹 도상으로 갔지요.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얼마 남지 않는 그 도상에서 태양보다 더 찬란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요, 주님 만났을 때는 좋았는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충격이지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고. 그런데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메시아구나. 충격입니다. 자기의 열심이 특심인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충격 중에 충격이죠. 더 충격이 뭡니까? 그 예수를 만났을 때는 좋았는데요,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죠. 이게 또 충격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반대했던 것도 충격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제 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나 그 걱정되는 것도 충격이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당신이 그렇게 박해했던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던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가르치고 양육하고 눈을 다시 뜨게 할 치유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이 준비된 사람 아나니아였다, 이 말입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위대한 사도 바울을 태어나게 하고 새롭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방인의 사도죠. 우리도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복음을 못 들으실지도 모르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에서 사도 바울을 평가하고 철학에서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요, 기독교를 체계화시킨 사람, 기독교를 만들어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었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데요, 그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엄청난 일을 감당했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면요, 상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려고 해도요, 정보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12사도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부터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까지 다 알고 있죠. 그 12사도 안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에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던 7집사 그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유대교의 입장에서, 기독교의 입장에서 종교의 중심지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져 있던 변방 다메섹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이 말은요, 아무도 안 알아줬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목했죠. 스데반도 주목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요,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조용하게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무명의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한 명의 제자, 그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나니아였다 이 말이죠.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잠깐 만납니다. 그런데 사울의 생애에 큰 핵을 꺼놓을 만큼 중대하고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좋은 영향력을 못 미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어디? 오랫동안 만남을 가지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한 교회 다니면서도요,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아나니아는 얼마나 영성이 뛰어났으면 잠시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귀 들어서 쓰셨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평생 갖고 가게 했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 이 사람이요, 아나니아였다. 우리가 잘 모르는 아나니아였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간증만 하면 아나니아 이야기부터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간증하는 가운데 그 첫 마디가 아나니아를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였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나니아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지만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아나니아에 대해서요, 우리는 조금 더 정리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요, 다메섹에 살던 유대인,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기독교인이었답니다. 다메섹에 사는. 또 한 가지 정보는요, 그는 말씀에 순종했던 순수하고 아주 순결한 기독교인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는요, 그는 함께 살던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그 삶을 훤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요, 칭찬받던 신앙인이었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요, 전도지가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요, 그 사람 삶에 감동이 되는 삶이 전도지였고, 말이 전도지였고, 표정이 전도지였고, 걸음걸이가 전도지였던 사람, 그 사람이 아나니아였답니다. 이 이상 무슨 이력서가 필요합니까? 어느 대학 나오고 몇 평 아파트를 살고 재력은 어떻고 직업은 어떻고 필요가 없죠. 칭찬 듣는 아나니아, 순종했던 아나니아, 그는 다메섹에 살았다. 이걸로 끝이죠. 이걸로요,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주목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헛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인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출세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잘나야 된다.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그런데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만 신경 썼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내실이 있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였던 신실한 기독교인, 그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처음 전파될 때 두루두루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주목해 보셨더라 이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어디서 사느냐, 어느 동네 사느냐,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어떤 차를 굴리고 다니느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이것으로요, 평가하려고 하고 자기가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옷이 날개제, 제가 보기엔 날개가 아닌데 좋은 옷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 안 당하려고 좋은 옷을 챙겨 입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요, 혈안이 된 것이 오늘날 젊은 세대죠. 초가집에 살고 라면 끓여 먹어도 벤츠를 몰고 다녀야 되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차 좋다, 이 말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좋으네. 차 좋은 사람 뒤에 따라가 보면요,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어가 라면끼리 먹고 있어요. 이런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죠. 그쪽으로 좋은 차를 몰고 다녀야 됩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직책에서 일하느냐, 이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고 비교받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죠. 왜 그럴까요? 뭔가 잘못됐죠. 이유가 있습니다. 내실이 없이 속이 텅텅 빈 허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 비었어요. 그래서 없는 껍데기로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지 몰라요. 속고 속이는 세대, 남을 속이는 세대, 자신도 속이는 세대, 이 세대가요, 속이 빈, 속이 텅텅 빈, 속이 허한 이 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질서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도 신실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진실한 하나님 백성의 자세죠. 우리가 하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은 조용히 듣고 계신다, 많이 들어보셨죠? 혼자 있어도 기독교인은 혼자 있을 데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우리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 의식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수근수근하면서 남의 이야기하고 폄하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막 쏟아냅니다. 이게 신실한 자세입니까? 아니죠. 혼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설교는 늘 그래 듣는데 혼자 있어 보십시오. 온갖 짓 다 합니다. 편안하게 죄질 거 다 짓습니다. 이게 신실한 겁니까? 동양하게 대학에 보면, 유니버시티 말고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혼자 있어도 스스로를 삼간다, 인자는 그렇답니다. 혼자 있어도 신기도, 혼자 있어도 스스로를 삼간다. 동양 학문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요, 혼자 있을 때 있습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데요, 그럼 경건해야지요, 준비돼야지요. 그런데요, 온갖 짓 다 하면서 죄 다 짓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신실할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중심적인 인물도 못 됐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주변인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먼 변방에 살았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교회의 직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고 오늘날도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재를 찾으시는 그 갈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늘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는 사실로 충분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라면 이렇게 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역할을 해내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준비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내가 뭔가 되려고 하는 사람, 나를 몰라줘 섭섭해하는 사람, 이게 문제죠. 그래서요, 교회에서도 일꾼을 찾고 인물을 찾는데요, 인물은 없고 아우성만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재를 찾을 때 인재일 수 있을까요? 아나니아의 삶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면요, 아나니아는 늘 기도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그는요, 묵상 중에 혹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답니다. 기도 내내 안 하다가 환상 보면요, 그건 환상이 아닙니다. 졸았던 거죠. 설교할 때 반쯤 졸면서 목사 뒤에 보면요, 뒤로 막 천사가 나타나고 사슴이 막 뛰어다니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잘하십니까? 저도 졸아봤거든요. 설교 시간에 졸면 설교 나오는 내용들이 뒤에서 목사 뒤로 막 나타납니다. 그건 환상이 아닙니다. 잠꼬대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준비가 된 사람, 훈련이 된 사람, 기도하던 사람, 그 사람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환상이죠. 아나니아는요, 늘 기도했던 사람, 늘 묵상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는 늘 주님과 함께 만났던 사람이고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환상을 봤다, 이 말에서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아나니아하고만 만나고 싶어 하시고 아나니아하고만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천만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데요,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죠. 오늘날은 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도 읽지 않고 설교 시간에 듣지도 안 하고 앉으면 꼬박꼬박 졸고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십니까? 말씀을 듣고 싶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가슴에 와닿는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십시오, 맞습니다 목사님, 그 말이 맞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는 다 하지요. 문제는요, 이래 할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바빠요. 바쁘다니까 좀 더 공감한다고 거기가 어떡하네. 공감할 게 아닌데 지금 얼마나 바쁘냐 하면 삶의 감독이신, 삶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코치를 받을 시간 없을 만큼 바쁩니다. 이게 문제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목사님 운전하기가 너무 바빠갖고 주유소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운전해가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바쁩니다. 주유소 싱싱 지나가도 바빠서 길을 못 넣습니다. 그 차요 언젠가는 섭니다. 대전에서 서든지 김천에서 서든지 서울 못 가고 섭니다. 우리 삶이 너무 바빠갖고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읽을 시간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그 삶이 언젠가는 섭니다. 50대에 서든지 51세에 서든지 60대에 서든지, 일찍 서는 사람은 20대에 서든지. 주님 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일, 교회 일 봉사한다고요, 봉사한다고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봉사한다고 너무 바빠서 피곤해갖고 설교 시간에 졸고, 이게 문제죠. 문제는요, 그렇게 봉사하기 때문에 그 봉사에 열매가 없고 그 사람이 봉사한다고 나서면 인간관계 다 깨져 봅니다.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교회 봉사는 안 함만 못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봉사인데요, 사람을 죽여가면서 인간관계를 깨가면서 봉사하는 건요 열매가 없다 말하죠. 그래서 열심히 주의 일에 봉사할수록 때때로 일을 잠시 멈추고 침묵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 앞에 서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섬김은, 참다운 봉사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해 나가실까,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참다운 봉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나니아는 말씀하시는 대로 따랐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귀하게 사용됐습니다. 아나니아는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고 순종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한번 들어보고 순종할 것을 결정합니다. 내 마음이 아프면 순종하고, 들어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순종 안 해요. 이게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죠, 당연하죠. 사랑해야 되는 줄 알죠. 그런데요, 미운 사람 싹 떠올려보십시오. 그 사람은 사랑 못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들어보고 순종을 결정합니다. 들어보고. 이게요 우리가 삶 속에 열매를 못 맺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증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조금 내키지 않아도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용을 따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꺼리는 것이 많은 사람, 숨기고 싶은 비밀들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으로 부르실 때 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숨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불러도 숨습니다. 청소하십시오. 청소합시다. 숨습니다. 하기 싫은데. 성경 읽으십시오. 숨습니다. 11년 동안 집사가 되어 한 번도 안 읽고 군중 속에 숨습니다. 전도하십시오. 숨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숨습니다. 숨고 또 숨어도 찾아내고 또 찾아내는데 그때 되면요 군중 속에 숨어서요 혼자 시시거립니다. 이게요 이 사람이 문제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11절에 아나니아는요 주님께서 분부하시기를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처럼 두리뭉술하게 말 안 합니다. 아주 분명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정확한 주소까지 집가라 하는 곳에 유다의 집에 주소까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13절 14절에 보면요 예수님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밖에 있다는 사람인데 우리한테 오는 것도 밖에 하려고 오는 중인데 그래도 될까요? 사람들이 이거 읽을 때요 오해하더라고요. 아나니아도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순종을 마다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놀랐다는 말입니다. 놀랐다는. 그걸 11절 12절 보면 알죠. 왜 놀랐습니까? 그 박해자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이라는 그 사실이 놀랐고 또 한 가지는요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거죠. 아나니아라는 자신이잖아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바울이 보았답니다. 사울이 보았답니다. 아나니아는요 사울이라는 박해자도 예수 믿고 한순간에 변화되었다는 이 사실에 엄청나게 놀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주위 사람이 놀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성질이 개팍하지만 예수 믿고 성자가 되어서 놀라운 일이지 이 말입니다. 이런 놀라움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놀라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놀래키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그런 박해자에게까지 관심을 두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로잡아 놓으신 주님의 사랑에 놀랐다 이 말이죠. 이 사랑은요 우리도 놀래키는 사랑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벌레만도 못하잖아요. 제 자신을 봐도요 이렇게 더러운 마음판은 찾아보기가 참 힘들죠.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직격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로잡아 놓으시고 예배 장소로 불러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이게 놀랍죠. 이 놀라움이요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성경을 펼쳐놓을 때마다 경험하시기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기독교인인 거죠. 아나니아는 주님의 분부를 듣고 두말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작전을 써서 예수 믿는 척하면서 아나니아가 나타나면요 덥석 잡아보잖아요. 그러면 순종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순종이란 자기의 생각과 편협함과 계산과 두려움을 다 내려놔야 순종이 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선입견을 내려놓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계산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의 결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생애를 불사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 사도 바울이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순간 무엇을 잉태하셨습니까? 아나니아는요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만들어냈답니다. 우리도요 적어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못 되더라도 아나니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사랑과 순종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